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정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으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하시며 과부의 징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실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견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겸히 여김이라. 견책을 발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간절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자꾸 콧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그냥 나오는 건지 참 조금 이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하나씩 쭉 읽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내 안에 묻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너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가산이 적은 것,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라면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것들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그리고 전체 성경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물으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신앙인들 역시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없지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것, 그것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삶에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의 자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정에 보일 수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런 곳에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풍요를 누리고 풍족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혹은 지혜로운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고백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보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가진 자,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조합니다. 전도서 5장에는 그런 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가질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꿈꿀 때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나의 의견에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함께 해야 하는 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이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에 이어서 말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꼭 기억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행전 20장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모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두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시편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 일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는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시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둡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고백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 여깁니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굉장히 어이없어 합니다.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는 쉴 수 없이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잔소리를 들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성적이라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말을 듣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어이없어 할 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 몇 시간을 떠들어댑니다. 오전에 뷔페에 들어가서 오후에 저녁 때쯤 쫓겨나온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런 저를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잊은 것 같아. 집에 돌아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지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할 뿐입니다.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 돌고 돌아 와전되어서 돌아온 기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부 선생님들에게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때로는 식사하는 기회가 생기면 거절하는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따로 식사하는 시간이 가지게 되면 때로는 누군가 편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목회에 방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눈에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을 보고 돕는 것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계시고 어딜 갈 일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던 것은 아니지만 저쪽 서울 구석에서 서울 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독립문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뒤에 차가 오다가 앞을 보지 않았는지 접촉사고를 낸 것입니다. 내려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신호도 바뀌었고 지금 갈 길도 바쁘니, 그리고 차가 크게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차가 오래돼서 많이 상했으니 그냥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해야 하니 잠깐만 기다려보자,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좌회전 차선에서, 그 넓은 차선에서 6차선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우회전 차선으로 도망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가 오래돼서 상한 부분이 많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화를 받으실 때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는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교인이 전화를 해도, 교회에 항의 전화를 해도, 모르는 번호에서 대출 전화가 와도 웃으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저는 시도해보았지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할렐루야, 도남동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저는 성북구 아리랑로에 있는 도남동교회에서 섬기는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과 감사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함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탄 구제연금 김아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찬양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누리는 것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고백하리